안녕하세요. 정욱입니다. 북카페 라파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전 세계의 기독교 인구는 얼마나 될까요? 약 33% 정도 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기독교는요, 동로마로부터 이어져 온 그리스 종교, 그리고 소로마에서 계속 발전된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이제 갈라진 프로테스탄트 또는 개신교, 이 세 종교를 다 합치면 예수 그리스도를 포함해서 믿는 종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한자 표기인 기독, 그래서 기독교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동일한 유일신을 믿고 어느 정도 많이 일치하고, 그리고 유대인이 신과 맺은 약속인 구약을 같이 믿고 있는 종교까지 하면은 유대교가 포함되겠죠. 네, 다만 유대교는 유대교를 믿는 인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약 0.2% 정도 될까 이렇게 짐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0.2%를 뭐 더한다고 해도 큰 숫자는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방금 말씀드린 기독교 그리고 유대교를 다 합치면은 약 33%가 넘는 정말 많은 숫자가 믿는 종교예요. 그런데 이 지금 말씀드린 이 종교와 동일한 유일신을 믿는 종교가 바로 이슬람교입니다. 왜냐하면 이슬람교는 아브라함으로부터 한쪽은 유대교로, 한쪽은 이슬람교로 발전했다, 이렇게 조금 억측이나 과장도 있겠지만 이슬람교가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스마엘로부터 이어졌다고 보면은 어느 정도는 맞는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근데 이슬람교가 전 세계 약 25%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25% 더하기 33%, 그러니까는 58% 정도가 동일한 유일신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 외에 불교, 힌두교 등의 종교가 또 있겠죠. 그런데 이슬람교와 기독교는 왜 사이가 안 좋아졌을까요? 저는 절대로 이슬람교를 좋다 나쁘다, 기독교를 좋다 나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 자신이 기독교 신자이고 그 기독교 안에서도 카톨릭 신자이기 때문이죠. 요즘에 그 유튜브, 저도 지금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지만 유튜브에 보면은 왜 가짜 뉴스라는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가짜 뉴스에 속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어쩌면 우리가 듣고 싶은 것, 보고 싶은 것만 봤을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우리가 듣고 싶고 보고 싶은 것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그냥 전달되었다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주로 보고 들은 그 뉴스나 기사 내용들을 만드는 사람들이 더 큰 힘을 가진 사람들이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슬람교라고 그러면은 테러를 많이 연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모든 이슬람교도들이 다 테러를 일으키는 것일까요? 그럼 반면에 기독교인들은 테러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모두 다 좋은 사람들일까요?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을 보고 들으시면서 웃으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우선 간단하게 이거는 하나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아랍, 중동 지역 국가들을 보면은 국경이 다 직선이죠. 국경이 왜 이렇게 복잡하지 않고 다 직선입니까? 그거는 서구 열강들이 팽창주의, 제국주의를 막 일삼았을 때 이 지역을 다 식민지화 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랬다가 2차 세계대전 후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아랍, 중동 지역, 또 아프리카 이런 나라들이 다 독립을 했어요. 근데 이때 부족 간 또는 그 지역 간의 어떤 이익 또는 그 지역 간의 작은 종교 이런 것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막 국경을 갈라가지고 독립을 시켰기 때문이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영국의 어떤 감정은 없습니다만 세계사적으로 볼 때 가장 제가 볼 때 가장 좀 나쁜 짓을 많이 한 사람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영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영국 사람들을 많이 죽였어요. 프랑스도 못지 않습니다. 그런데 특히 2차 세계대전이 이제 끝날 무렵 영국이 이중 약속을 해요. 그러니까 원래 이슬람교를 믿는 그 팔레스타인, 이 팔레스타인과 계약을 맺어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은 팔레스타인 너희들 독립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별도로 유대인들과 또 약속을 해요. 유대인은 그 유대인들이 사는 그 예루살렘이라고 할까요? 예. 그 지역이 이제 로마의 속주가 되고 나서 서기 70년 로마 제국에 의해서 디아스포라라고 해서요. 디아스포라. 그래서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의 각지로 흩어지지 않습니까? 로마 제국이 흩어놓은 것이죠. 그 이후 자신들의 땅을 되찾고자 노력을 하다가 조금 과장하면은 2000년 동안 유랑 생활을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2차 세계대전 후에 그들의 땅을 찾아서 독립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미 이 지역은 세월은 너무나 많이 흘렀고요. 2000년이 지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는 팔레스타인 땅입니다. 팔레스타인이 영국과 약속을 해서 팔레스타인이 독립을 해야 되는데 영국이 별도로 팔레스타인 모르게 유대인들과 약속을 해서 팔레스타인 한가운데에 있는 이스라엘이 또 독립하게 된 것이에요. 이때부터 팔레스타인 지역, 그러니까 이슬람, 그리고 이스라엘 지역, 그러니까 유대교가 전쟁을 계속하게 된 것이죠. 이게 바로 중동 분쟁의 원인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유대교 또는 유대인, 이 유대인들 비율은 전 세계에 얼마나 될까요? 이걸 먼저 말씀드려야겠네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서기 70년 디아스포라 로마 제국이 유대인들을 로마 제국의 각지로 흩어놓은 사건이죠. 그 이후로 유대인들은 각지에 흩어져 살면서 유대인들이 이제 스페인에도 살았고 영국에도 살았고 여러 지역에 살았어요. 그리고 또 스페인에서 쫓겨난 유대인들이 네덜란드로 영국으로 이주도 했고 또 그런 유대인들이 또 나중에 미국으로 남미로도 이주합니다. 그런데 현재 이스라엘 다음으로 유대인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 미국입니다. 미국에 제가 알기로 약 600만 명 정도의 유대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유대교를 믿죠. 즉 예전 신과 유대인들 간의 약속인 구약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교주는 어찌 보면 아브라함이라고 할 수도 있죠. 아브라함은 터키에서는 이브라임이라고 한다고 제가 쓴 소설 커피에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니까는 이슬람교에서도 아브라함 또는 이브라임을 어떤 그 예언자로서 추종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신약은 무엇일까요?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와 사람들 간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는 신약을 포함해서 믿는 종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기독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한자 표기인 기독,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 거기에는 로마 카톨릭, 그리스 정교, 그리고 이제 프로테스탄트 또는 개신교가 포함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미국에 있는 약 600만 명의 유대인, 즉 구약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구약만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미국에는 약 7천만 명의 복음파라는 또 종교가 있어요. 이 복음파 종교와 유대교와 유사한 점은 뭐냐면 공통적으로 구약만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복음파는 유대교는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지만 굉장히 유사해요. 합하면 약 7,600만 명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미국에 특히 정치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7,600만 명을 놓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에서였겠지만 영국이 팔레스타인과 약속하면서 동시에 그 약속을 저버리는 듯 유대인들과도 약속을 해서 팔레스타인 가운데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고, 그러면서 영국은 유대인들 즉 이스라엘을 지원했고, 영국의 전통적인 우방인 미국도 당연히 이스라엘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스라엘을 돕고 무기도 대주고 이러니까 주위에 있는 팔레스타인을 비롯한 아랍 중동 세계는 당연히 이스라엘과 관계가 나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석유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얽혀 있다는 것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인 미국이 이스라엘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어쨌든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의 테러를 이해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이들의 답답함을 좀 어느 정도는 이해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제 개인적인 소견을 드립니다. 그리고요, 예루살렘은요 아주 독특한 곳이에요. 예루살렘은 제가 조금 전에 거론한 종교들의 공통 성지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그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에 있어요. 그리고 바위 사원이라고 있는데 이곳은 무함마드 마호멧이 물론 이슬람교의 최고 성지는 뭐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메카라고 할 수 있는데 동시에 예루살렘도 이슬람교의 중요한 성지예요. 왜냐하면 무함마드 마호멧이 승천한 곳입니다. 그곳을 바위 사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포함해서 믿는 종교로 치면 기독교죠. 그러니까 기독교의 성지가 되는 이유는 바로 골고다 언덕, 즉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당한 곳, 그 골고다 언덕이 또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교에서 매우 중요한 통곡의 벽이 또 예루살렘에 있죠. 즉 유대교, 이슬람교, 그리고 기독교, 이 세 가지 종교의 공통 성지인 곳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아주 복잡하고 예루살렘은 세 종교를 어우러야 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종교 때문에 분쟁이 있고 종교 때문에 갈등이 생겨나는 곳이기도 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고 제가 뭐 가톨릭 신자이고 또는 뭐 기독교 신자이고 그래서 기독교의 편에 서서 이 말씀을 드린 것도 아니고 또 이슬람교를 뭐 옹호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이슬람교나 기독교나 모두 동일한 유일신을 믿고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종교적인 갈등은 좀 억제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무조건 타 종교를 비방하기보다는, 왜냐하면 더군다나 동일한 유일신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슬람교가 너무나 보수적인 거예요. 기독교는 예전에 보수적이지 않았을까요? 제가 지난 시간에 이런 말씀도 드렸잖아요. 예전에는 성경을 라틴어로만 써야 했었다. 이거 얼마나 잘못된 생각입니까? 우리가 지금 성경을 우리말로, 우리 한국어로 된 성경을 읽지 못한다면 기독교 신자들 기분은 어떨까요? 라틴어를 다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 종교들은 동일한 유일신을 믿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유일신, 즉 일신교입니다. 하나의 신만 믿는 종교이죠. 그럼 다신교는 뭐죠? 여러 가지 신들을 믿는 종교 아니겠습니까? 대표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리스, 로마, 예전 그리스 신화 또는 로마 신화, 거기에 나오는 모든 신들, 뭐 바다의 신, 뭐 지혜의 신, 전쟁의 신, 음악의 신, 뭐 별별 신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다신교. 그럼 다신교는 어떻게 생겼고 일신교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이것은 지극히 저의 개인적인 그 종교관을 좀 떠나서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아마도 기후가 좀 온화하고 춥지 않고 척박하지 않은 지역이라면 다신교가 생겨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어떤 강력한 지도자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나 편한 대로 각자 편한 대로 사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나 그리스, 지중해 지역이니까 기후가 참 좋은 곳이죠. 겨울에도 그리 춥지 않고 또 여름에 덥긴 하지만 습하지 않고 이런 지역. 또 아시아에 불교가 생겨난 인도 같은 지역. 불교는 뭐 다신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사상이 있으니까. 제가 불교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그래서 이렇게 춥지 않고 척박하지 않은 지역에서는 다신교가 생겨났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일신교, 즉 유일신을 믿는 종교는 아무래도 추위가 있는 곳, 좀 척박한 지역 또는 무슨 사막 같은 곳. 네, 맞습니다. 바로 아라비아라든가 중동 이런 지역, 사막 지역이잖아요. 이런 곳에서는 아무래도 강력한 지도자를 필요로 했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일신교가 생겨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결국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독교, 그러니까 그리스 정교, 로마 카톨릭, 그리고 프로테스탄트 또는 개신교, 그리고 이슬람교, 그리고 또 유대교, 이 모든 종교들은 동일한 유일신을 믿고 있습니다. 더 이상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요즘 보수, 진보, 뭐 갈등이 많잖아요. 서울시장 선거부터 여러 가지 갈등이 많습니다. 과연 보수, 진보는 무엇일까요? 제가 정말 답답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진보주의자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활동하던 그 당시에 많은 말씀을 전하시고 그러던 그 당시에 보수주의자들은 유대인 기득권층이었단 말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의 완전히 반하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구원받는다는 선민 사상을 갖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서로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도 네 몸같이 사랑해라. 그리고 회개하라. 회개하면 누구나 천국에 갈 수 있다. 또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당시에 전형적인 진보주의자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연세 드신 분들 4.19 혁명, 4.19 혁명은 잘된 혁명이죠. 그러면 당시에 4.19 혁명에 참여했거나 동조했던 사람들은 보수주의자들입니까? 진보주의자입니까? 진보주의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보수 진보를 가르는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제가 볼 때는 아파트 가격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아파트 가격이 올랐다고 비판하시는 분들 맞습니다. 저도 비판하고 싶어요. 그런데 아파트 가격이 올라서 혜택을 보는 분들은 또 어떻습니까? 겉으로는 아파트 가격이 올라서 걱정이야 하면서도 내 재산이 늘어났기 때문에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그런 분들 중에서 다만 그 세금을 내야 되는 그 액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찌됐든 내가 자식에게 물려줄게 이만큼 되니 또 잘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또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올라서 나는 좋은데 우리 자식들이 아파트를 구입하려면 너무 힘들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결국은 제가 볼 때 보수 진보를 가르는 것보다는 정말 정직한 정치를 하느냐 못하느냐,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또 말이 좀 길어졌죠? 네, 오늘 읽어드릴 내용 중에 그 세계 종교의 그 비율 같은 것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좀 부연 설명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178페이지 하단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입원한 지 7일 만에 이브라임이 퇴원할 때 한덕규와 진가비는 병원 앞에 차를 세워놓은 채 기다리고 있었다. 이브라임은 거듭 사양했지만 한덕기는 친구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며 고집을 피웠다. 결국 한덕기가 운전했고 진가비는 조수석에, 그리고 이브라임과 그의 부인은 뒷좌석에 앉았다. 이브라임은 조그마한 움직임에도 수술받은 부위에 통증을 느꼈기 때문에 한덕기는 최대한 조심스럽게 운전했고 이스탄불로 향하며 자주 휴게소에 들렀다. 이브라임의 부인 카드리에는 보라색 히잡을 쓰고 있었는데 휴게소에서 잠시 쉴 때 진가비가 카드리에에게 말했다. 저 카드리에 히잡이 참 예뻐요. 어떻게 보면 가톨릭 교회의 미사포와 비슷하기도 하고요. 당신의 파란 눈동자와 잘 어울려요. 저는 이즈미르 출신이에요. 터키에서 가장 자유로운 곳이죠. 사실 저는 이즈미르나 안탈리아 또 이스탄불에서는 히잡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실 터키는 이슬람 국가들 중에서는 완벽하게 종교의 자유가 허락되어 있죠. 그래서 관공서나 학교 등 공공장소에서는 히잡 사용이 금지되어 있어요. 하지만 터키의 서쪽을 벗어나 동쪽으로 이동할 경우에는 히잡을 씁니다. 아무래도 좀 더 보수적이기 때문이죠. 물론 공공장소에서는 안 쓰지만요. 이스탄불에서 보셨겠지만 사실 요즘 히잡은 패션의 한 부분이기도 해요. 한번 써보겠어요? 정말요? 괜찮겠어요? 진가비가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반문했고 카드리에는 얼굴에 미소를 가득 띤 채 대답했다. 이제 이스탄불에 가까이 왔으니 괜찮아요. 어차피 벗을 생각이었어요. 자, 써보세요. 카드리에는 히잡을 선뜻 벗어 진가비에게 건네며 말했다. 그녀들을 바라보며 한덕기와 이브라임이 대화를 주고받았다. 이브라임, 종교란 무엇일까? 사실 한 종교의 내면을 보면 다른 종교와 별 차이가 없는 것 아닐까? 표현하는 방법만 다를 뿐 궁극적인 목적도 대동소이하고 말이야. 그렇지. 너도 알다시피 가톨릭, 그리스 종교, 프로테스탄트, 유대교, 이슬람교는 공통적으로 동일한 유일신을 믿고 있잖아. 유사한 교리도 있고 조금씩 다르게 전개된 부분도 있는데 아마 지역별로 상이한 문화와 관습이 영향을 미쳤을 거야. 그래, 내가 알기로는 전 세계 인구 중에서 가톨릭이 18%, 그리스 종교 4%, 프로테스탄트 11%, 유대교 0.22%, 이슬람교 25%야. 이 중에서 현재 가장 보수적인 종교는 이슬람교 아닐까? 그 다음은 가톨릭이고, 사실 가톨릭 국가들은 불과 몇십 년 전에 이혼을 합법화했어. 프로테스탄트 국가들은 그 전에 합법화했을 것이고, 이혼 가능 여부가 보수적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아니지만 난 이렇게 생각해. 지금 내가 속한 종교나 나라의 기준으로 평가할 때
보수적이고 인권이 무시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종교나 나라가 있겠지만 사실 내가 속한 곳도 100년 또는 몇백 년 전에는 동일하게 보수적이고 인권이 무시되었을 것이라고. 슐레이만, 아주 좋은 표현이야. 난 네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해. 역시 내 친구 술레이만이야. 아, 그건 그렇고 말 좀 시키지 마. 배가 당겨져서 아파. 알았어, 이 친구야. 한덕기와 이브라임은 많은 부분에서 생각과 의견을 같이 했다. 한국인 그리고 터키인으로 국적도 문화도 달랐지만 두 나라는 형제의 나라이고 두 사람도 형제였다. 500년 전에 그랬듯이. 이브라임, 이건 믿기 어려운 얘긴데 그냥 한번 들어봐. 사실 직접 본 갑이나 나나 믿기지 않는데. 슐레이만, 어서 말해봐. 너나 나나 농담을 잘하지만 진지할 땐 진지하게 얘기하고 또 듣는 게 우리니까. 안 그래? 그게 사실은 메두사를 봤어. 그리스 신화의 메두사. 슐레이만, 진지하게 듣고 있으니 네가 본 곳을 말해봐. 메두사를 어디에서 봤는데? 그날 10월 10일 10시 우리가 광장에서 만나 2, 3분가량 대화를 나누었잖아. 그때 넌 슐레이만이 10대 황제였기 때문에 10이 행운의 숫자였다고 말했지. 그래서 우리 모두 10시 방향으로 걷다가 네가 물을 사러 갔어. 기억할지 모르지만 넌 그때 바로 동일한 10시 방향으로 갔어. 그리고 가비와 난 사진을 막 찍으려 했는데 네가 사라진 10시 방향에 메두사와 매우 흡사한 모습을 한 여자가 있었어.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 여자는 10시 방향을 가리켰는데 난 순간적으로 죽음 그리고 네가 이미 언급했었던 테러라는 단어를 떠올렸어. 그때 메두사는 감쪽같이 사라졌지. 게다가 그게 두 번째였는데 어쩌면 500년 전에 내 모습일지도 모를, 하여튼 중세풍의 왕 같기도 하고 장군 같기도 한 사람이 백마를 타고 나타나서는 칼끝을 위에서 아래로 내리며 바닥을 가리켰어. 나는 순간적으로 가비를 안으며 바닥에 엎드렸고 바로 그때 쾅 소리와 함께 폭탄이 터졌어. 바로 그 10시 방향에서. 미리 엎드린 우리는 다행히 다치지 않았던 거야. 안 다치긴 너도 종아리에 열반을 꿰매는 수술을 받았잖아. 다친 상황에서 날 찾아내어 날 병원까지 데려갔어. 네가 다친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그런데 이브라임, 그 메두사를 나만 봤다면 혹시 헛것을 본 것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도 있겠지만 사실 가비가 먼저 발견했거든. 그리고 모든 게 숫자 10이야. 10월 10일 10시 우리가 함께 걸어간 방향도, 네가 물을 사러 간 방향도, 메두사가 가리킨 방향도, 폭탄이 터진 곳도, 부상당한 너를 발견한 곳도 모두 10시 방향, 그리고 내가 10반을 꿰매는 수술을 받은 것까지. 슐레이만, 세상 사람들이 말이야 500년 전에 슐레이만 황제와 그의 부인 록셀라나 그리고 그의 친구 이브라임이 환생하여 21세기에 살고 있다는 것을 믿을까? 아니지. 우리가 만약 그런 말을 한다면 모두들 우리에게 미쳤다고 하겠지. 그런데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사실이라고 믿고 있지. 물론이지. 내가 이브라임 너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처음 만난 이후 항상 그렇게 믿고 있지. 그럼 메두사는? 그건 다르지. 메두사는 그리스 신화고 신화가 현실이 될 수는 없잖아. 슐레이만, 잘 들어봐. C130이라는 수송기가 있어. 그 이름이 헤라클레스야. 바로 그리스 신화의 영웅이지. 달에 착륙한 우주선 이름은 아폴로야. 그리스 신화에선 아폴론이고 로마 신화에선 아폴로지. 로마 신화에서 아름다움의 여신인 비너스는 오늘날 여성 의류 이름에 사용되기도 해.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카톨릭 국가 스페인의 수도 마드리드 한복판 프라도 미술관 앞 분수대에 있는 조각은 포세이돈, 그리스 신화에서 바다의 신이고, 그곳으로부터 가까운 곳에 마드리드의 명물이며 유럽에서 가장 아름다운 분수대에 있는 조각은 대지의 여신인 키벨레, 터키 에페소스에 있는 승리의 여신 나이키 조각은 유명 스포츠 브랜드가 되었어. 그리고 의학의 신 아스클레피우스의 지팡이와 휘감긴 뱀은 많은 나라에서 의학이나 의사와 관련된 로고에 사용되고 있어. 대부분 네가 아는 내용들이지. 고대 그리스와 로마는 유일신이 아닌 여러 신들을 믿는 다신교 문화였어. 기독교 시각으로 보면 당연히 우상숭배였고, 그렇지만 그런 신들이 대부분 기독교를 믿는 유럽과 아메리카의 곳곳에 남아있어. 군사 장비에, 과학기술에,
건물에, 예술 작품에, 그리고 냉정해야 할 의사들의 모임에도 슐레이만, 500년 전에 난 이브라임 파샤였고 넌 슐레이만 황제, 그리고 가비 씨는 록셀라나 황후였어. 모두 환생하여 21세기에 살고 있고 우린 필연적으로 다시 만났어. 그런 너희들이 메두사를 본 게 과연 이상한 것일까? 어쨌든 메두사가 너희들을 살렸고 또 메두사가 10시 방향을 가리켰기에 너희들도 10시 방향에서 나를 발견해 병원으로 데려갔어. 이 세상 모든 현상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 또 현상이라는 게 모두 과학으로 증명될 수도 없고, 페니실린이 만들어지기 전에 곰팡이로 사람을 치료하려고 누군가 시도했다면 사람들이 미쳤다고, 미신이라고 하지 않았을까? 그 시대의 과학으로는 증명할 수 없었던 것이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대의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것이 지금은 초자연적인 현상이라 해도 몇십 년 후엔 과학이 될 수도 있겠지. 이브라임, 넌 정말 훌륭한 역사학자야. 설명이 아주 명쾌해. 그럼 행운의 숫자 10은 이건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10으로 무언가 완성해야 하는 것일까? 아니면 10이 되어야 비로소 어떤 것이 완성되는 것일까? 글쎄, 어쩌면 내 동생, 아니야. 우리 시간을 갖고 천천히 생각해보자. 그보다는 이제 내 걱정은 하지 말고 너희들이 즐겼으면 좋겠어. 멋지고 아름답고 의미 있는 것들 많이 보며 터키의 다양한 음식도 즐기고 말이야. 한 달 이상 더 여행한 후에 한국으로 간다고 했지? 그래, 고마워. 항공권을 12월 초로 예약해 놓았어. 슐레이만, 설마 이제 한국에 가면 다시 터키엔 안 오려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 그럴 리가 있겠어? 이브라임, 네가 터키에 있는데? 가비가 서울에서 카페를 운영하니까 나도 서울에서 뭔가 해야겠는데 가능하면 터키와 관련된 일을 하고 싶어. 아, 맞다! 로스팅 기계! 한국으로 수출할 수 있는 내구성 좋은 로스팅 기계를 생산하는 업체들이 있을 거야. 좀 알아봐줘. 터키에서 생산되는 로스팅 기계가 품질이 좋다고 가비가 말했는데 한국에서 이 기계가 고장이 나면 수리에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하네. 내가 만약 로스팅 기계 수입 판매하는 회사를 차린다면 유지 보수 및 수리 서비스까지 제공해야겠어. 네, 북카페 라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납시다.